네, 오늘 뿌리 내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제부터 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는 종료 주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 그리고 저희들 속에 있는 어떤 순복음의 뿌리, 그리고 저희 교회의 뿌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복음을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의 일인데요. 네, 오후에 저는 집에 있었고요.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서 아이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은 운동도 할 겸 해서 이제 걸어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두고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왔는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시진 않는 거예요. 2시간 넘었는데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그날 춥진 않았어요. 춥진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를 가지고 혼자서 학교 주변에 있는 골목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찾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찾아볼 요량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아이들은 반대쪽으로 보내고 또 저는 또 다른 반대쪽으로 가보려고 아이들과 길을 나서는데 때마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떤 여자분께서 이렇게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맞다고. 근데 순간 이제 감이 오죠. 드디어 장인 장모님을 누가 찾으셨구나. 그래서 그 자매님과 통화를 하면서 위치를 알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진짜 하마터면 국제 미아가 되실 뻔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만난 자매님이 원래 그 장소에 가진 않으신데요. 근데 그날따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래 가던 그 장소를 지나서 거기까지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갑도 없고 전화기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전혀 연락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매님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유일한 정보가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큰아들, 큰형님 댁 전화번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께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대시면서 전화를 부탁을 드렸는데 또 셀폰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런던 땅에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연락을 하고 그 언니분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 런던 순복음교회를 찾고 그리고 런던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찾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러고 연락이 된 거죠.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장인 장모님 집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때까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셨답니다. 날도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흐린 데다가 거의 2시간 넘게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저와 통화가 됐고 이제 곧 이쪽으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 복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집을 찾았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정말로 내 삶 속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서신서를, 편지를,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AD 64년경이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64년이 지나가신 겁니다. 그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에 다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때에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덮어씌우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인들의 짓이야 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그 로마에 난 불 때문에, 화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생사를 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이 신앙인들, 이들을 마가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시작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과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복음,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물 하게 되면은 그 물은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나의 물, 소유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정말로 복된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누구든지 항상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보니까요, 인생 속에 인생의 길을 몰라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진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가짜가 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허망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과연 내 갈 길은 뭔가 괴로워하고요. 과연 정말로 진짜가 있다면 그 진짜라 무엇인가 찾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참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를 가지고 계세요. 가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 엄청난 복음이죠. 저희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어떤 인생의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가? 저희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 속 책 종류 중에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세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합니다. 저도 한때 방황할 때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좀 읽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책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인디고나 챕터스에 가시면 처세술에 관한 섹션을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self-help입니다. 스스로 돕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스스로를 도우세요 하면서 거기에 관한 책들을 써놨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처세술이거든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행길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초행길이니까 지도도 가지고 산 등산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산 중턱을 지나서 정상쯤에 갑니다. 근데 아무리 정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요, 그 정상을 향해서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길이 맴맴돌아집니다. 아무리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고 지도를 보고 따라가도 도저히 정상에 다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아냐 보니까 그 사람은 산 정상을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행길을 떠난 등산객이 그 산 정상에 다다랐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은 산 밑에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게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이 산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려온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길을 뚫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길이 찾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에서 올라가서 산 정상에 절대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 진리의 길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온전히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찾으면 정말로 인생 속에 기쁨이 있죠. 정말로 좋은 기분이 들죠. 여러분, 저희들 인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많이 경험했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과거에 살아온 경험을 믿고 내일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가짜 때문에 고민해요.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가짜예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19세기 프랑스 화가 중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참 웃긴 화가예요. 그림을 한 장 딱 그려놨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담배 파이프를 하나 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담배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논란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 이 사람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 이 19세기 유럽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 화가는 그 현실과 부딪히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으세요. 뭐 나름대로 이런 사상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써놓은 거예요. 이분의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뭐라고요?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이. 파이프는 허상이고 실체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현실주의 작가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저희들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가짜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준 줄 알았는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놨더니 나중에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상처받죠. 정말로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이런 초현실주의, 현실 도피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가 아니라 그 비슷한
어떤 다른 것에 빠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세계라 얘기합니다. 가상세계 뭘까요? 사이버 공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요,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부딪히질 않습니다. 어디 속에 파묻혀서 살아갈까요? 가상현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 가상현실 속에서 이야기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 가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고, 이분을 만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진리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공간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진짜 세계인 것처럼 그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짜 사람들과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짜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진짜 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가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본능은 생명일까요? 죽음일까요?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는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다 보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생각 속에 있는 이 사망이라는 생각,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이것은 결코 본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저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요, 그 난간에 서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고 최후의 것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친구가 몰래 다가와가지고요, 확 밀어보십시오. 장난친다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고 친구에게 이러겠죠. 야, 왜 밀어? 깜짝 놀랐잖아. 뭘까요? 내가 비록 죽으려고 그 난간에 섰지만 막상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내 안에 살고 싶은 본능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죽고 싶어 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전해져 오는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들 얼마 전에 그런 많은 이 세상에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독일에서 파일럿가 자살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백 명의 승객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목회자 회의 때서 런던 목회자 회의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차 두 대가 충돌했는데 한 대가 인도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차 한 대가 인도에 있는 한 여학생을 치었대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냥 온몸이 다 부서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런던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여학생이 한때 거기 교회 다닌 학자매래요. 그래서 병문안까지 다녀오셨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고가 날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참 평강, 참 기쁨, 참 소망,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굴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는 이 복음의 소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가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가면 진짜를 얻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저희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낸 장면이 나와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들의 모든 책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중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막 이들을 혼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막 땅을 치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를 내셨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을 내고 계신데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엄청나게 분이 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혼내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녀들 잘못해가지고. 첫째가 잘못했는데 둘째가 갑자기 지나갑니다. 그럼 둘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쓸데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불똥이 둘째에게도 튀거든요. 이게 우리 보는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예수님께는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분노 속에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면 우리 주님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는 복음이 있으시죠? 이 복음의 소식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많은 한량없으신 긍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품으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없인 자비와 한없는 긍휼,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 있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진리가 있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한량없으신 긍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또 여러분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되어 있지만요. 이 개역 성경 전에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격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소유하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미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알거든요. 아, 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고에 준비하지도 않은 막 이야기들이 나가게 돼요. 새벽 예배 때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그 자리에 샜었습니다. 혹시 그때 나오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잠깐 그 짧은 순간에 제게 보여주신 그림은 뭐였냐면 아주 보트, 작은 보트였습니다. 그 보트 안에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는 큰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보트가 지금 표류가 된 거예요. 기름도 없습니다. 뭐 아무런 움직일 수 있는 동작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이 배가 지금 표류돼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멀리서 큰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아, 큰 배가 지나가는구나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피우고 옷을 벗어서 흔들고 어떻게 하면 저 큰 배가 나를 볼 수 있을까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망망대해에 표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여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표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못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망망대해 인생의 큰 바다에 표류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목 놓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현 주소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간절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거든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창피함, 또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정죄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풉니다. 쇼핑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왜 내가 이 세상 모두를 가져도 만족감이 없을까? 왜일까요? 바로 나는 이 세상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도 귀한 것을 가져야지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데 나보다도 덜 귀한 걸 가지면 만족감이 올까요?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도 귀한
무언가를 찾아야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보다도 귀한 이분을 찾으면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겁니다. 어제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다 큰 두 아들들 등을 좀 밀어줬습니다. 같이 샤워를 하면서. 그리고 걔네들 보고 제 등도 좀 밀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 등을 밀어주고 샤워를 시켜주고 먼저 내보내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이클이 나가면서 느닷없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나중에 칼리지 대학교를 가도 집을 안 나갈 거랍니다. 보면은 대학생 되면은 다 혼자 기숙사도 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사는데 자기는 집 안 떠날 거래요. 왜? 그랬더니 Because you guys are here. 엄마 아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 좋은데 왜 나갑니까? 그럽니다. 똑똑한 녀석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고 쓱 나가는데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안 찾아지거든요. 내 가치가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때문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의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좀 무시당합니다. 누가 나를 좀 욕해요. 거기서 든든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떠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그냥 내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4살 때까지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4살 전의 일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티네이저들,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줬습니까? 당신이 언제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사랑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혼자 외롭고 슬퍼 있을 때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4살짜리 아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막 태어나서 4살 되기 전까지 그 어린 신생아를 온전히 걷고 뛸 때까지 그 엄마가 얼마나 밤낮으로 아이를 보살핍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할 때인데도 인간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가? 그 복된 소식,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깨달아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절대로 심오한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냐면요, 이게 너무나도 그 사랑이 깊거든요. 너무 쉬운데 그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데 그 사랑의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감히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감히 내가 이런 사랑 앞에 정말 아멘으로 나아가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선물 주실 때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저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히 이런 게 어디 있나? 받아도 되나? 그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아시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군대 제대 말년이었습니다. 제대 말년쯤 되면요, 많은 이 군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제대에서 뭐하나? 내가 복학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제대 말년이 되면 다들 고민합니다. 저도 26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대 말년에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대 말년 되면요, 말년 병장에게는 편지 안 날라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편지가 왔어요, 제 앞으로. 그 편지 이름을 보니까 김윤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편지를 열고 읽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기쁜 소식을 이 안에 다 남겨뒀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소식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버려두고 세상 문제 때문에 길을 잃고 가짜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건 사고 때문에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너무나도 쉬워서 감히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